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갇혀있던 저희에게 하늘 생명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그 생명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 걷는데 홀로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주시오매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경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생명 같은 교재이지만 그래도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신학생들이 한 번쯤은 읽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의 목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과 그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천국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번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춥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앞둔 주말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분주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고를 알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고 밟으면 밟힐 것 같고 누르면 눌릴 것 같은 그러한 자를 메시아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3절에서는 일꾼이라 그랬지만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저 노무자 같은 일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역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영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셨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떠하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일꾼의 환경을 보면은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현장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증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나온 그 표현 그대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하여야 되는 삶의 현장, 씨름해야 되는 신앙의 현장, 그것은 아름다운 완전한 자리에서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그저 은혜로 그저 평안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신앙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이 가시가 박히고 우리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우리의 허리가 굽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응,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장터에 던져진 것 같은 현장에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깨끗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 가운데 세상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내면의 힘을 얻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해야 되며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좌우에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성도가 빈손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나의 양손에 잡혀 있음에 대한 이러한 선포가 대응이에요. 없는데 무기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공갈입니다. 허수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러한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무기를 우리 양손에 장착하고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주된 말씀인데, 이러한 일꾼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요. 저는 설교하면서 가끔 쓰는 단어가 이 역설의 신앙, 역설의 성도인데요. 여기에 이 본문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대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오른팔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유명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너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인데요. 모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무시받게 하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대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기록하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것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꾼의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준비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상현동을 바라볼 때에 이태현 목사라고 하는 이래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와 이름을 기억하시며 흐뭇해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 같이 던져질 때도 있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밟으면은 밟히고 던지면은 맞고 때리면은 맞고 가두면은 갇히고 정말 의지도 없는 그러한 죽은 자 같은 존재처럼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한 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바울 사도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지막 목숨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잔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질병이 조금 찾아오면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살 궁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둡니다.
그런데 생명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것이 생명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생명주 되신 하나님 만난다면은 60에 하나님 만난들, 90에 하나님 만난들, 110에 하나님 만난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100년, 1000년 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는 교훈적 징계를 말합니다.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서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곁길로 갈 때 잘못될 때에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버림받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회초리를 댈 때, 지금 시대는 이 성경적 정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물론 폭력하고는 다르죠. 폭력적인 무차별 징계는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이 사랑의 또 이 징계, 가르침, 교훈적 징계는 지금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자유는 금방 방종이 되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적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딴 것 바라보고 딴 데 가다가 절벽으로 추락할까 봐 우리를 쳐서라도 막아서라도 못하게 하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은 세상적 가치예요. 세상적 가치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릴 자리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것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정말 없어서 채워야 될 것들에 눈이 번쩍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심령들을 채우며 나누며 부어주는 일에 기쁨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은 그거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궁핍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가정에 구걸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이런 확신한 말씀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주를 붙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면은 빈 것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몰랐던 광야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셨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같아서 주저앉고 싶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런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정체성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주의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뜨거운 심령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음에 대한 감격, 내가 없는 자 같으나 하늘의 것으로 받은 이런 감격, 이런 감격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토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았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막대 사탕을 빼앗으시는 것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늘을 소유한 든든하고 이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